이 시의 저자는 표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삽입니다. 아삽. 이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다윗 시대의 성소에서 찬송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73편부터 시작해서 74편 이렇게 쭉 이어서 아삽의 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처럼 다윗의 시는 주로 시편 1권과 2권에 몰려 있고요. 시편 3권부터는 다윗의 시가 좀 적게 등장합니다. 특히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죠.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우리 이 세상,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한 후에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첫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죠.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토브, 그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좋으신 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토브라는 건. 즉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성도에게 완전하시고도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죠. 그런데 2절 시인은 이 믿음의 금이가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한 것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즉 1절과 같이 마음이 정결한 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완전하고 좋으신 것을 행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그리고 성도는 실족할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주제가 3절에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실족하기 쉽죠. 지금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죽을 때까지 이제 악인의 형통함이 뭔지를 쭉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참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요. 정말 시인이 본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호가이 호식을 하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죽을 때까지 권세가 대단하죠. 고난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당한다는 그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장식품처럼 되는 것이죠. 강포가 그들의 포악함, 그들이 포악하다는 게 그 어떤 그 힘으로, 권세 있는 그 힘이 아주 그들의 늘 입는 옷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또 그의 재산,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한 돈을 벌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은 실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노역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죠. 9절 악한 자들의 말은 마치 하늘에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혀는. 어찌 이런 현상을 보고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10절 11절 그 갈등이 생겨서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10절 11절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이게 좀 어렵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의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로 돌이켜가지고 마치 악인들의 행위가 생명수라도 되는 것처럼 벌컥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 악인들을 걸어가는 길을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
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 하나님은 이 땅에 일엔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갈등하는 거예요. 왜 갈등하냐면 보니까 12절 악인들은 항상 평안해요. 그들의 재물은 불어나요.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어요. 지금까지 시인은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며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헛된 마음으로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괴로운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오히려 노력할수록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면, 이 이유를 알려고 하면 더욱 괴로운 것이요. 나 스스로는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인간의 머리로는 악인의 형통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은 인과응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절 그래서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도 그들처럼 말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11절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얼짜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자기도 말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랬다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을 뻔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이렇게 얘기할 뻔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인의 형통함으로 보고 시험 들어 실족한 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도 그렇게 될 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자신은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냐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안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심한 고통이 되었어도 그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인의 길을 따라간 자들과 지금 시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어리석고 악한 생각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무심코 내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가운데 하는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울부짖음이죠. 자녀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헛된 말을, 하나님에 대하여 헛된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는 있고, 그 친밀한 교제 안에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다른 데 가서 아버지를 욕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입을 닫고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3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지금 시인은 그 시선을 악인의 형통함에 두고 있었어요. 그 거짓 빛에 눈이 쏠려 있었다고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17절 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 악인의 형통함이란 거짓 빛에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에요. 회개는 입을 다물고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입을 나불나불 하면서 온갖 변명과 온갖 그런 자기 생각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입을 다물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해답을 얻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 바라보는 것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인들이 악인인가? 정말 악인인가? 그 악을 파헤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악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그들의 현재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경사진 곳에 서 있다는 것이요. 기름칠 돼 있는 그 경사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게 그들의 현재입니다. 이제 그 경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미래이죠. 그 기름칠 돼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떨어지겠어요. 19절,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현재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이고 파멸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 17절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의 대화이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귀한 것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이 구약을 보시면 구약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담긴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위에, 그 돌판 위에,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결단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인생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안에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못할 답은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가 받는 은혜입니다. 시작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함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26절 이제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 주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그렇죠? 주 외에는 사모할 분이 없고, 주만이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요? 정말 주 외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주 이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 의지가 되나요? 정말 주만이 반석이시고 정말 주님만이 영원한 분깃이 되는지, 이 새벽에 정말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자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28절,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까? 이 아침에 이 질문에 너무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솔직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가로막는 모든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 존재 속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나방이 날아드는 거짓 불빛을 바라보지 말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관심, 모든 감정, 모든 이성이 두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여야 악인의 형통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가짜 빛에 눈이 멀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루를 세상에 일어나서 바로 핸드폰 켜고 뉴스 보고 해서는 그 악인의 형통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가짜 빛에 눈을 멀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바로 28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타죽을 불빛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알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모름지기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입니다. 그 타죽을 불빛으로 달려가는 그 불나방 같은 사람들을 그 불빛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가 그 찰나의 형통함에 눈이 멀어 그 불빛으로 같이 달려간다면 그건 성도라 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죠.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주의할 것은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형통함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함.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세상적으로 형통하다라는 것이 복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럼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은 다 악이다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됐다 그럼 그게 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이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성도는 그 복을 전하는 자이지 형통을 전하는 자가 아님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적어도 산지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하신다면 이제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며 마치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는 소위 세상적 형통함을 얻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라고 들리잖아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제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그 복을 형통으로 바꾸는 그 예수를 요술램프 진이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세상의 형통으로 바꾸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 악인인 것이에요.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부지런해야 해요. 하물며 일장춘몽과 같은 그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데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복을 전하는 것에 게으르다는 것은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루를 시작함으로 악인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